할렐루야. 1815년 6월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이끈 해군은 프랑스의 영웅이었죠. 나폴레옹이 지휘하는 연합군을 상대로 워털루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영국의 모든 사람들은 환희로 들떴고, 그리고 프랑스는 패전국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이때 이제 영국에서 살고 있었던 오랜 시간 살고 있었던 한 프랑스 국민이 귀화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절차를 거쳐서 드디어 영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국적을 취득한 이 사람은 친구들을 찾아가 인사를 나누었죠. 그때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이제 영국 사람이 되었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가? 뭐 달라진 게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분명 있고 말고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지. 어제까지는 워털루 전쟁이 내게 패전이었지만 오늘부터는 그 전쟁이 내게 승리가 됐다는 사실이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석하게도 지난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멕시코에게 졌습니다. 매우 잘했는데 실수 하나로 결국 지고 말았죠. 여러분, 그 멕시코에게 진 것이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혹시 국적을 멕시코로 바꾸고 싶은 분은 없으십니까? 아마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라면 다르지 않을까?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분명히 패배자였죠. 하지만 승리의 인생을 위해 우리는 국적을 바꾼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일들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 그리고 환난 이런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채찍이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요에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어떤 그런 형편, 신음소리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게 요엘서이죠. 그래서 요엘서는 그 당시에 참상을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메뚜기와 황충이 저들이 농사를 지어놓기만 하면 다 먹어버렸다.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기근이 이 재앙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웃음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됐고 인생이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노예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웬일인지 스스로 국적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쾌락, 물질 이런 유혹 속에 그만 이들의 신분, 국적을 바꾼 거죠. 자, 이런 상황으로 찾아온 것이 뭐냐면 재앙입니다. 기근, 굶주림, 하나님의 심판이죠. 한마디로 지옥 같은 삶이 지금 인생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만약에 벗어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흔히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절망적인 상황이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묻고 있는 복음, 기독교의 복음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복음은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가난을 부요함으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찬송과 행복으로, 영광과 감사로 바꿀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해 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 선지자는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비록 환경은 절망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아버지가 분명히 이 상황, 이 환경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국의 왕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자,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그렇습니다. 요엘 선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곧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내 삶의 상황에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국적을 바꾸었더니 좌절의 길이 우리 앞에 나타났고, 그게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나라에게 다 임하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이렇게 지금 요엘 선자는 선포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치료를 받는 길입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새로운 소망을 갖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사람들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에게 못하지요. 왜요? 우리 모두는 각자가 지고 있는 짐들이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고 가는 인생의 길들이 너무 답답하고 어려워요. 근데 누구를 쉬게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불가능해요. 이 길은 딱 하나,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꼭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짐을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절망과 좌절 속에 자기 죄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그리고 숨어있던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그저 아버지 일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도망가던 요나를 찾아가 하나님은 그도 부르셨습니다. 세속에 빠져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백성들을 괴롭히며 자기 동족들을 힘들게 했던, 여전히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는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캄캄한 어두움의 시대요, 텅 비어있는 시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점점 어두워져 어느 것이 길이고 진리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들이 텅텅 비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축복도 상실되고, 하나님 부어주신 성령도 소멸되어 버렸고, 어쩌면 바늘끝만한 소망도 상실해버린 채 좌절과 실망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들이다. 방법은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펩시콜라와 자회사인 프리토레이의 이 회사에서 22년 동안 근무했던 잔뼈가 굵은 브랜드 반스는 여성 경영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1997년 펩시콜라 북미법인의 CEO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회사는 더더욱 놀랍게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이 여인은 열심히 일하는 여성입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새벽 3시 반에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업무 시간은 새벽 3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6시간입니다. 게다가 일주일에 3분의 2는 집에도 가지 않고 밤새워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게 그녀의 업무 스타일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녀는 어느새 펩시콜라의 신화,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죠. 그러던 그녀가 1998년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다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미련도 없이 가정으로 돌아온 겁니다. 거대한 기업, 가장 전성기를 맡고 있는 그 순간 최고 경영자였던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버려버리고 그냥 평범한 엄마로 가정으로 돌아온 거죠. 그는 신문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바른 때입니다. 가정으로 보다 빨리 돌아왔어야만 했습니다. 내게 회사는 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새 아이들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아이들은 현재 7살, 8살, 10살 난 재롱둥이들입니다. 하지만 나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이 아이들의 일상을, 이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테이프로만 보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생일 때에 생일상 한번 제대로 차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물로 선물하신 아이들을 내가 보물로 키우지 못하고 인생의 쓰레기로 아이들을 키운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워주신 엄마라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저버리는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의 엄마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 여인의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대기업의 오늘 자리도 던져버리고 돌아오는 것,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업이 실패할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까?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권면합니다. 넘기 어려워 보이는 크나큰 문제를 만나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돌아오면 해결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가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나를 돌아오라고 오늘도 손짓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꼭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한 가지는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그리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이것은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일은, 우리의 국적을 바꾸는 일은 여러분 회개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회개는 시작되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잘못되었어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가슴을 치며 통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 이것이 특징 아닙니까?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다 무너진 것 같지만, 다 망가진 것 같지만 이제라도 우상 숭배로 우리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제라도 울며 금식하며 가슴을 치며 통회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하고 회개하며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치료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이제라도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꼭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북 구미 기차역 사무실에 어느 날 다음과 같은 편지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44년 전 여고생이었던 저는 형편이 어려워 매일매일 통학하는 것을 걱정하던 처지였습니다. 하루는 표를 사는 중에 역무원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저도 모르게 550원짜리 차표 한 장을 훔쳐갔습니다. 처음엔 무료로 차표 한 장을 얻게 되었다고 좋아했지만 이것이 마음에 빚이 되어 44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제라도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 그때 훔쳤던 그 차표 값의 1000배를 갚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 봉투에다가 현금 55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50원이라는 정말 작은 돈을 훔친 제가 44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양심의 가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코레일 대구 본부는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편지 사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언론에 제보하고 그리고 이름 모를 한 여성의 양심 고백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양심에는 550원의 차표 한 장을 훔친 것이 괴롭게 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 550원의 차표 한 장을 훔친 것이 이미 44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싶다는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우리는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 500원짜리 차표 하나 훔치는 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아니, 이미 40년이 지나갔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와서 회개를 한다고?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과 마음에 주신 울타리와 같습니다. 양심에 죄의 아픔이 있는 한 마음은 든든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울타리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처참한 나의 상황은 그렇죠. 반전을 이루고 싶다면 회개로부터 시작입니다. 내 인생의 반전은 바로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알고 여기서부터 금식이, 여기서부터 눈물이, 여기서부터 우리 가슴을 통해하는 회개가 시작될 때 반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회개의 영이 우리 모두를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국의 왕이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 선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음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화내는 것을 더디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화내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금 우리 앞에 계시죠. 우리 앞에 계신 이분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체험할 수만 있다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난에서 부함으로, 고통과 시련에서 찬송함으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은 예배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여전히 더 만나고 싶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치료할 자는 치료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환난이 있는 자는 막아주시고, 올무에 빠진 자는 건져주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며 우리 인생을 반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것처럼, 이 예배하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죠.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이 내게는 없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가 꼭 체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에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열렸죠. 별 회의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자는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 회의의 발제자로 나선 두 명의 박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천문학 박사, 한 사람은 의학 박사. 두 사람이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먼저 천문학 박사가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최신형 망원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망원경은 현재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고성능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 내가 아무리 천체를 다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옷깃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발제를 했지요. 그래서 많은 청중들이 환호하면서 막 박수를 쳤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없는 게 틀림없어. 두 번째 발제자로 의학 박사가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평생 의학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도무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수술해 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시신을 다 부검해 보았는데 한 번도 사람에게 영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살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나 성경은 다 거짓말입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발제를 했죠. 수많은 청중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발제자들의 발제가 끝나자 사회자가 청중을 향해서 자, 질문이 필요한 분들은 질문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코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하지,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으니까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맨 앞에 앉아 있었던 할머니 한 분이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그리고 연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먼저 천문학 박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이 갖고 계신 그 망원경은 아주 고성능 좋은 망원경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잘 보이지요? 박사가 대답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람도 보입니까? 할머니가 물었죠. 그 고성능 망원경으로 바람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 박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바람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바람은 있지요. 박사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할머니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바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바람도 볼 수 없는 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은 말입니까? 전문학 박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 뒤에 이 할머니는 의학 박사를 향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졌죠. 박사님은 아내가 있습니까? 예,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나요? 그럼요. 그럼 박사님은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예, 저는 제 아내와 자녀들을 무척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칼을 가져오세요. 내가 박사님을 해부해서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박사님의 그 사랑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랑이 살 속에 들어있습니까? 뼈 속에 들어있습니까? 피 속에 들어있습니까?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이 의학 박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모여 이루어졌던 회의는 오히려 한 할머니의 급소를 찌르는 듯한 질문 하나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증명되어지는 회의가 되고 말았다지요. 성도 여러분, 멕시코하고 축구에서 졌다고 국적을 바꾸는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실패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있다면 당연히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그죠?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냥 살아간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자가 아닐까? 그렇게 살면 실패하는 게 뻔한데 그렇게 못된 인생을 살면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게 뻔한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 만약에 여러분 내 삶의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의 패턴대로 그대로 살다가 그냥 무너진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요엘 선지자는 외치는 거죠. 우리들의 지금의 삶의 환경을 반전을 이룹시다. 어떻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내 삶의 최고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으로 만듭시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삶의 새로운 길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우리 삶의 반전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에